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반주자 우리 오은설 선생님께서 8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하셨나요? 8년. 근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고 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2세 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계획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개성 나오시면 금반지 드릴 텐데.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가득 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감격. 돈, 이런 이원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구원의 감격도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구원의 감격.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하는 오늘도 주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유초동부에서 많이 부르지만은 한번 우리 구원열차 노래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나와주시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연예인들은 이 찬양을 굉장히 신나게 하던데 우리는 한번 그냥 주어진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을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가라도 전혀 겁내지 않네. 절대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잠시 우리 보니까 우리가 차가 가다가 빵빵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가다가 비켜라 하는 뜻도 있지만은 젊었을 때는 기분 내키기 위해서 옆에 아는 사람 지나가면 빵빵 나 멋있는 차 타고 간다 자랑하잖아요. 오늘 구원 열차 올라타고 가지요. 빵빵 하고 그 다음에 재앙역 벗어나 또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역시 빵빵 하고 험한 시험 물결 달려가다가 이어서 합니다. 우리 추임새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힘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태양을 벗어나 달려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험한 시험 물결 달려가라도 다시는 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또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강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번호를 부르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예, 오늘은 드디어 5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당신에게 주도적인 권세가 있다. 주도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권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밑으로 내리기 마련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칼빈주의 교리, 물론 다른 교리, 알미니안이나 다른 교리도 있지만은 칼빈주의 교리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가지 5대 강령 중에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기능이 마비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다.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영생의 선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도 없고 찾지도 아니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모습이 인간이 전적인 부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2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인데, 이것은 아무나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막 흔적 올리듯이 아무나 구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무조건적 선택은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내세울 조건이 없다는 거죠. 우리 내세울 조건이 아무런 우리 무가치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 앞으로 예수 잘 믿을 거야. 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올 거야. 그래서 따져보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따져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하나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내 공로나 내 수고를 내세울 수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은 제한속죄. 이것은 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만인구원설이 있고 하나는 택한 사람만 구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은 세상을 구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저를 믿는 자만이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은 어디에 발생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을 택한 자만, 그래서 제한적이니 만인 누구나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제한 속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거절할 수 없는, 우리는 자기의 어떤 자격과 자기의 어떤 그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큰 은혜.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큰 은혜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자리까지 가는, 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오류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이제 신학이 많이 열거되는데, 그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원칙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인 대신 바로 주권을 살리는 것이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나갔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였다. 우리 결혼하실 분들도 우리 두 가정이 앉아 계시는데, 세 가정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늙어서, 결혼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야, 우리가 결혼 생활 50년, 60년, 뭐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때에 따라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무난히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종래의 마지막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믿는 자가 가는 길, 그 길은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영원히 상급받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영생인 거죠. 그러나 지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죽어서 소멸돼서 아무것도 없다면은 인간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들풀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얼어서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싹이 나잖아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알아주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살아야 될 가치도 없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어서 매미가 많이 울어댑니다. 맴 하고, 매미가 애벌레로 걸어무대기에서 7년 동안 있다가 7년, 그리고 나방이 돼서 매미가 날라 나오면은 며칠간 사느냐? 14일간 살아요. 14일 살려고 7년 동안 그 냄새나는 걸어무대기 속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은 14일이 짧기는 하겠지만은 14일의 기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이 걸어무대기 속에 애벌레로 꿈틀거리고 군뱅이로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도
70년 혹은 80년 살지만은 우리 인간도 사실은 그 70년, 80년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진다. 그 세계가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거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그래서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믿지 않아 지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러면 믿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혹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역시 그에 대한 대답도 아니요 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생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의 해답은 오늘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본문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내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온 세상 만물보다 크시다는 거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의 구원을 4번이나 보장해 주는 바로 사중 보장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첫째는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한 것 보니까 여기에 의도는, 이 말의 뜻은 중단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보니까 저에게 영생을 준다. 첫 번째,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부정적인 부정문인데 이 말은 긍정의 앞에 있는 말, 영생을 준다는 말과하고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긍정문과 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부정문으로 표시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는 하지만은 성자가 다르고 성부가 다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내 손에서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함으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중생한 성도는 믿음을 잃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대답하면 없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장하면 어때요? 또 최 목사가 보장하면 어떻습니까? 최 목사가 보장하면 마음 변하면 우리 구원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캐톨릭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술 한잔 먹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죄 용서 못 받나요? 억지 같은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실제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가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끝날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이
사실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을 써요. 구원이 점점 완성돼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완성돼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 너무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형으로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이 내 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이 됐다.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에는 안전한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강한 자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안전하지 않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쨌든 성도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한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거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딱 맞아요. 그냥 서로 어긋나지 않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아삼육이에요. 짝 맞는 거예요. 그냥 짝짝 잘 맞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도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유혹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더 나가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방해꾼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짓게 하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면은 돌아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는 철저히 원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고 혹시 넘어져서 잘못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고자 하면은 회개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송사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절망하게 되고 또는 어떤 삶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끝내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깨닫도록 역사를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무장을 해제시키고 재물을 나누고 재물이 손해보고 그러면서 이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굴복시킨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굴복시킨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을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이긴 싸움이에요. 다 이겼는데 그래도 자꾸 사탄에게 붙들려 가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사탄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화살을, 우리 대한민국이 활을 잘 쓰잖아요. 활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지파 민족이 활을 잘 쏴요. 그래서 단지파가 산으로 올라간 걸 보는데 우리나라가 단지파 후손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세계적인 양궁, 세계적인 그 기록이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자,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얼마나 그 작은 10점짜리 거기다 맞추려고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간단하게 세계 신기록 낼 수 있어요. 막 싸놓고 가서 표지판을 그리면 되잖아요. 막 아무 데나 싸놓고 표지판을 가서 그리면은 다 10점짜리잖아요. 예, 억지가 더 많이긴 하지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 10점짜리 다 보장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은혜를 잊어버릴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대적자는 사탄이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서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뭘로? 왕권으로, 왕의 권세로 회개하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하면은 왕권으로 다스리냐. 어디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저놈을 다 당장에 처형을 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을 왕권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하고 베드로가 나오는데 같은 점이 있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이 닭 우는 소리에 그가 회개하게 되었어요.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동안 왕권으로 방어하고 막아섰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꼭 끊어집니다. 눈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작은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지만은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로 달려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따기를 한 대 맞았는데 기분 나쁘지 않더래요. 맞아서 열도 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그 한 대 맞은 따기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게 되었다는 간증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작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작은 소리, 어쩌면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그런 우리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로 일깨워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믿는 자죠. 믿는 자가 타락하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다가도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믿는 자는 바로 이 타락한, 믿는 자는 타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낙심이라고 씁니다. 가령 우리 교인들이 교회 잘 나왔다가 어느덧 방탕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데 아유 저 집사 타락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집사 낙심했어. 왜?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이에요. 우리는 돌아올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했다는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할 수 없다. 성경에 보면 타락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기도 했고 복음서에 보면은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베드로후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무너짐을 짐짓 짓는 자마다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짐짓죄를 졌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졌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타락한 자, 성령 해방죄, 짐짓죄를 짓는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인데 그들은 뭐냐? 그들은 왜
제사함을 못 받고 그들은 타락해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동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 것이 껍데기인 것이죠. 껍데기.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믿는 채 한 거죠. 믿는 채. 즉 믿는 것처럼 그동안 삶을 살아온 껍데기 신앙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겉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믿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면을 크게 받고, 알미니안주의는 그 중에 낙심되고 타락하고 또 이렇게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점을 크게 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결국 무엇이냐면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낙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부르신 효력 있는 부르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자리를 잘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큰 선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를 소멸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며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